반갑습니다. 에덴스 한인장로교회 가족 여러분,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가을이라면 열매가 풍성한 계절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지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복된 열매가 많이 맺히는 그런 계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9월 9일이니까 9편, 39편, 69편, 99편, 129편 말씀을 살펴보다가 만약에 인생에 사계절이 있다면 인생의 가을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시편 39편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열매가 풍성해야 할 가을이 누구에게나 찾아오게 될 것인데요. 오늘 시편 39편 말씀을 통해 인생의 가을을 잘 준비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잠시 기도하고요. 우리 시편 39편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에덴스 한인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인생의 가을에 좋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오늘 시편 39편의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수 있는 그런 말씀이기를 소망하며 읽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시편 39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지는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시편 39편은요 다윗이 지은 시라고 합니다. 우리가 읽은 39편의 마지막 말씀 13절 내용을 통해서 미루어 보건대, 다윗이 이 시를 지을 때 많이 아팠거나 혹은 삶을 마감할 때가 다가왔을 때, 그때에 지은 시가 아니었을까 추측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아프거나 인생의 큰 문제 앞에 섰을 때에 우리는 꼭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돌아보곤 합니다. 그렇게 보면요, 시편 119편에 고백하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라는 말씀이 꼭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요, 다윗이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것을 줄이겠다. 특히 악인 앞에서는 입에 재갈을 먹이겠다. 그런 식의 결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2절 말씀을 보면요, 자신이 선한 말이라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하지 않으려는 그런 결심을 표현하고 있거든요. ESV 성경 번역을 보면요, 이 모든 행위에 대해서 I will guard my ways, I will guard my mouth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은 지금 스스로 범죄하지 않으려는 하나의 방법으로 말을 하지 않거나 잠잠히 지내는 방법을 택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성경의 잠언 말씀을 비롯해 야고보서, 여러 성경의 말씀 곳곳에서요, 우리의 입이 죄를 짓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음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도 늘 그래서 우리의 입을 조심해야지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래서요, 가끔씩 침묵하는 것을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좋은 방법으로 보지요. 무건수행 들어보셨죠? 그런 행위를 통해서 자신을 더 깨끗하게 하려는 노력도 사람들은 많이 하곤 합니다. 이전에 제가 기도원을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그 기도원은 말을 하지 않는 규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밥을 먹을 때도 서로 말하지 말라 그러고, 뭘 할 때도 말을 하면은 안 되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참가한 저는 굉장히 갑갑함을 느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오늘 다윗도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입을 막고 침묵을 지키며 범죄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그런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다윗의 이 표현은요, 그가 자신을 죄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입을 막고 재갈을 물리고 침묵하면서 별 여러 방법을 다 사용하고 있지만 여전히 내 마음이 뜨겁다는 겁니다. 여기서 뜨겁다는 것은 화가 치밀어 오르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전히 내 마음에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내 내면은 화가 치밀어 오르고 있는 거예요. 말은 하지 않고 있는데 내 마음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범죄하고 사람을 비판하고 저주하고 살인하는 일은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차라리 하나님, 내 종말, 내 인생의 연한, 내가 언제 인생을 마감할지를 나로 하여금 알게 해주셔서 여전히 죽지 않는 나의 옛사람이 인생은 정말 짧은 것이구나, 그것을 스스로 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싸우는 것, 정죄하는 것, 꼭 이겨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는 것,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죽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착각에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년 만년 내가 살 것 같고 저 사람도 영원히 나와 대면할 것 같으니 그렇게 용서하지 못하고 전쟁하는 것 아니겠어요? 다윗은요, 내 종말과 연한을 알게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인생이 정말 나약한 것임을 알게 해주시면 내가 좀 편하지 않을까요? 라고 하나님께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날이
고작 해야 한 뼘 길이밖에 될 수 없는 것임을 말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확실히 깨닫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한다는 다윗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는 영원할 것 같은 내 육신 때문에 혈기를 부리고 용서하지 못하고 좀 잠잠히 지내자 그렇게 마음을 먹어도 여전히 내 마음으로 화를 이기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깨달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의 옛사람, 옛모습이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요.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여러분,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것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그 중에서 정말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것은 나의 옛 성품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옛 모습 그것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 문제가 온전히 해결이 되어야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8절에서 모든 죄에서 자신을 건지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않는 이유도 다윗이 여전히 내 안에서 힘겨운 싸움은 있으나 오직 주님께만 유일한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죄 사함의 은혜는요, 지금 현재를 누리는 것입니다. 한 뼘 길이밖에 되지 않는 인생 다 마치고 나면은 보지 않을 사람들, 그러니까 조금만 참자,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 사함의 은혜를 거저받은 사람들이라면 지금 이 땅에서 용서가 일어나야 되고 지금 이 땅에서 마음의 평안이 찾아와야 하고 그렇게 살아가야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여전히 우리의 본질적인 성품이 아직도 남아 있어서 고통도 있고 힘겨운 싸움도 분명히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내가 될 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못하지만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내가 힘들지만 주님께서 나를 위로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13절을 보십시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 뼘밖에 되지 않는다는 그런 인생, 어쩌면 우리는 그 인생의 가을을 맞이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가을에 건강한 열매가 많이 맺혀지지 않는다면, 인생의 가을에 건강한 아름다운 열매가 많이 맺혀지지 않는다면 지금 내 영적인 건강이 확실히 회복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말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에덴스 한인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을 가까이 하면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삽시다.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내가 입을 막고 침묵하지 않는다 해도 내 마음이 용서하고 내 마음이 평안을 누리며 내 마음이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이 땅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도 그런 복된 저녁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 남은 한 주간도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기도 제목을 따라서 잠잠히 여러분 계신 곳에서 기도하면서 오늘 수요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